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어제 유튜브로 또 줌으로 우리 랩런트들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랬어요. 대답을 앞에서만 하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봄 수련회에 또 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수련회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또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직 원색 복음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우리 선생님, 우리 랩런트들로 축복하여 주시며 또 이 강을 통하여서 이 보좌의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풍성하게 완전하게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영적 서밋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적 서밋에 주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가는 곳마다 237 5천 종족 땅끝까지 7천 서밋의 증인으로 서는 하나님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에 행진하며 언약의 여정을 가며 정말 날마다 보좌와 또 영혼까지 연결되어지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수련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2강이에요. 그쵸? 우리 1강 어제 제목이 뭐였어요? 복음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 바로 나오네. 그쵸? 바로 나와야 되겠죠. 어제 했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오늘 2강은 보호자 누리는 누구라고? 영적 서밋인 거예요. 히브리서 2장 7절로 9절. 어제는 고난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대속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보좌를 누리는 영적인 서밋이에요. 어저께 서론에서 목사님이 얘기했죠. 나는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보좌를 누리는 영적인 서밋이다. 나는 237 정복하는 7천 증인이다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바라요. 오늘은 보좌를 누리는 영적인 서밋인데 보좌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오늘 이 보좌가 안 보이는 이 보좌를 우리 랩런트들이 선명하게 보고 믿음으로 그 보좌를 나의 것, 언약을 주신 나의 것으로 붙잡고 우리 랩런트들이 풍성하게 누리는 2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론에서 우리가 지금 나라가 세 나라가 있어.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의 나라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나도 우상 속에 어떻게 돼 있죠? 우상 가운데 이 우상을 섬기는 재앙과 이 저주 속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에는 나도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가 있죠? 이 사탄의 나라. 이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 사탄의 나라가 어떡하죠? 사로잡고 있어요. 그쵸? 이 세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상을 장악하고 자기를 섬기라고 우상을 섬기라고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그러면 뭘 주겠다? 저주와 재앙을 주겠다. 이 사실을 누구만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만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것을 섬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또 어떤 나라가 있어요?
맞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의 세상을 장악하고 저주와 재앙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하게 사단의 전략을 보고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눈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배경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 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어떻게 어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 또 사단 또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죠. 완전히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완전히 끝냈어요. 이 하나님 완전히 끝냈다라고 믿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신분을 주셨죠. 그리고 또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는 예수 이름 사용하면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 흑암이 꺾이고 하늘나라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뭐해요? 세계복음화하는 어마어마한 권세.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권세를 가지고 보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좌를 누리는 거예요. 보좌를 누리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신분 권세를 주시고 이 신분 권세를 가지고 보좌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나는 복음 회복하는 하나님의 영상이다라는 이 신분 권세, 보좌를 누리는 영적 서밋이라는 신분 권세, 237을 정복하는 7천 증인이라는 신분 권세를 가지고 오늘 보좌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 서밋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적 서밋의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만 와서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축복과 내게 주신 나는 영적인 서밋이라는 사실을 뭘 가지고 누리라고요? 신분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시간이에요. 오늘만 누려요? 내일도 누리고 언제까지 누려요? 땅끝까지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좌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앉아 계셔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또 어디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자, 첫 번째로 보좌에 앉으신 왕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자, 왕 대신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왕 대신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 되셔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만유, 전 우주 만물의 상속자예요. 주인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것인 것이에요. 이 왕이 어디 계시다고? 보좌에 계시면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창조주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 빛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보좌에. 또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 왕 대신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셔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야.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천사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 어떤 능력이 있죠? 우리 렘넌트들 바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람 못 이기죠. 불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바람과 불, 어마어마한 바람과 불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이 천사는 그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니까 뭐가 돼 있냐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이기 때문에 이 천사는 그리스도께 늘 경배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란 말이야. 그뿐만 아니라 정말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앞에 사단이 뭐 하는 거죠? 사단이 무릎 꿇는단 말이야. 무릎. 사단이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름이죠. 원수. 어떤 사단? 사단은 어떤 사단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또 파괴하는 자, 또 어떤 존재예요? 그리고 또 정말 멸망시키는 이 사단. 이 사단이 누구 이름 앞에 무릎 꿇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거야.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 들었지만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어떻게? 나와라 했더니 예수님 앞에 다 복종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이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 내 안에 보좌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다니까? 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인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돼. 근데 사단이 그것만 모르게 아유 나는 공부도 잘못하고 바보 같고 나는 달란트가 없어갖고 바보 같고 나를 아주 그냥 요만한 그냥 그런 사람으로 모자란 사람으로 사단이 자꾸 전락시키는데 아니에요.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어마어마한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오늘 말씀에 본문의 2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이 고난의 주로 오신 주님이 사단도 끝내시고 세상도 끝내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 어떻게 했어요? 만물을 복종케 한단 말이야.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리스도예요. 만물에 어떻게 해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한단 말이야. 만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만물을 정복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정말 영적 서밋에게는 영적 서밋이 누구라고? 나예요. 영적 서밋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왕의 권한을 주셨어. 그걸 뭐라 그래요? 왕권이라 그러죠. 이 왕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되겠어요. 자, 이 왕권을 그래서 뭘 가지고 누리라 그랬어요? 뭘 가지고 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좌의 왕권을 주셨는데 이것을 뭘 가지고 누리라고? 뭘 가지고 누리라고?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 신분 권세를 가지고 뭐하라? 누려라.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서밋이 누구야? 나지요. 근데 오늘 왕권의 축복을 누린 우리 렘넌트들과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PPT 띄워주세요. 다윗을 보는데 그냥 이야기거리로 보지 말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을 뭘 누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윗은 하나님이 지성과 영성과 기능의 축복을 주셨어. 영적인 서밋에게.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답해주세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뭘 누렸어요? 영적인 서밋에 왕의 축복을 누렸어요. 어떻게 누렸어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찬양하고 시를 쓰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좌를 왕권의 축복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 기도 속에서 비전을 주셨는데 무슨 비전을 주셨지? 너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목동생활 할 때에 목동생활 한 게 아니야. 목동생활 이전에 말씀과 기도 속에 어렸을 때부터 있으면서 말씀 기도 속에서 목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왕의 비전을 주신 거야. 이것이 누구 것이 돼야 된다고? 그냥 다윗 걸로 지나치면 안 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다윗에게 주셨던 이 왕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로 주신다는 거야. 뭐만 하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왕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왕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맹수, 막 사자, 곰 같은 것들이 양을 잡으러 오면 하나님이 기능을 주셔갖고 영적인 힘을 주셔갖고 어떻게 했어요? 다 양 한 마리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한 마리도 안 놓친 거야. 이게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왕권의 영적인 힘이란 말이야. 왕권의 힘이야.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가는데 맹수 같은 나를 괴롭히는 나의 학업과 나의 전문성과 이런 것들을 내가 살아가는데 맹수와 같이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왕권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왕적인 축복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도, 기능 속에서 어느 날 이스라엘 나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야. 그런데 40주 야로 그 블레셋 골리앗이라는 그 장군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모욕하고 위협을 하고 두려움을 주는 거야. 근데 이 골리앗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누구만 있어요? 영적 서밋인 다윗, 왕권을 누리는 영적 서밋인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 넘겨주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왕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걸어가는 데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 골리앗,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못 이겼던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는 막 이 칼과 단창과 이 창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키는 골리앗보다 한 3배는 크겠죠? 골리앗 소년 때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어마어마한 이게 거인이었단 말이야. 눈에 보이는 건 무시무시해요. 근데 뭘로 다 이겼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긴 것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을 완전히 꺾었어요. 다윗은 전쟁을 나갈 때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라 하면 다윗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다고? 100전?
백전 일승? 백전? 백승.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백전 백승을 했어. 그래서 다윗은 이 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렸냐면, 뭐라고 누렸냐면 정말 만민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시편 보세요. 계속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야. 믿는 거예요. 그 보좌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붙잡고 그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왕이시여, 만군의 여호와시여, 다스리시는 여호와시여,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사울왕에 악신이 들어갔어. 사울왕은 이 왕 대신 그 그리스도를 못 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지? 악신이 들어가 갖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영적인 왕의 축복을 누리는 다윗이 가서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악신이 떠나가 버려요. 그뿐만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천군 천사, 뭐라고 고백해요? 나에게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나의 천군 천사요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다윗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뭐 셀 수 없이 너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리고 사울왕이 막 백성들이 그러니까 왕권을 누리니까 사울왕보다 다윗은 그 어린 소년인데 막 사울왕보다 다윗이 더 높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고 막 다윗을 높이는 거야. 사울왕이 자기 자리를 뺏길까봐 다윗을 막 죽이러 막 군대를 풀어서 죽이러 다녀. 근데 다윗은 이 왕의 힘이 있으니까 사울왕이 굴 속에서 잠을 자는데도 안 죽여.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안 죽여. 왜요? 하늘 보좌의 왕적인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정말 다윗이 소원했던 게 딱 한 가지 있어. 이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을 모실 언약궤, 성전을 짓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끝나기 전까지, 정말 왕을 아들에게 물려줄 때까지 성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오직 보좌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 영적인 서밋이죠. 내가 영적인 서밋인 나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나 영적인 서밋이에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에 뭘 사용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죠. 이것을 사용하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 어떻게 사용을 해요? 이것이 바로 누림인 것이에요. 우리 누림쌤 이름이 계속 나와.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그 누림쌤이 왕적인,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축복을 보좌를 누리면서 연극 대본을 썼어. 그래서 우리 누리면서 쓴 누림 선생님의 오늘 이 말씀 끝나고 그 대본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도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시죠. 우리를 아무리 골리앗과 같이 큰 흑암이라도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부를 때 사단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학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목사님이 오늘 왜 저기가 안 왔네? 성찬이야 주은이가 안 왔어? 자,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237을 어떻게 해요? 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치유하는 어마어마한 왕적인 그런 영적인 서밋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랩런트들이 요거를 나에게 반드시 적용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래요. 자, 두 번째는 보좌에 앉으신 누구죠? 제 선지자예요. 보좌에 앉으신 선지자예요. 자, 두 번째로 보좌에 앉으신 선지자예요. 자,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예배를 통해서 뭘 주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죠.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셔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할 때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뭐가 되죠? 서밋에 정말 하나님이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중요한 이 예배 때 정말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때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뭐가 생기죠? 평안과 정말 하나님은 안식, 평안, 안식 이런 것들이 똑같은 거죠. 행복, 이 축복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 때 말씀이 중요한지.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불가능도 모든 것도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를 7천 제자로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세우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나의 달란트 7천 서밋이 되는 나의 달란트가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 생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달란트는 누가 보좌에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의 달란트는 어떤 것인지를 결정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 237 땅끝을 정복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배와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들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 말씀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렇게 말씀을 묵상, 깊이 묵상. 요즘 우리 랩런트들 지도자 책 하나를 못 읽어. 목사님이 책을 읽으라면 이게 그저 게임, TV, 미디어, 영상, 유튜브만 열심히 보지 이 책을 보니까는 책을 읽을 뇌의 도서관들이 무너진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이 무너진 세포는 말씀 예배밖에 회복되는 거는 예배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영적인 서밋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이 제사장권, 아니 선지자권. 이 선지자권을 주신 거야. 선지자의 어마어마한 권한을 영적인 서밋인 나에게 주신 거예요. 뭘로 누리라고? 신분,
권세로 나에게 주신 정말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축복하신 이 신분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서밋이 나도 기지만 또 누가 있다?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을 한번 이야기로 듣지 말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래요. 자, 사무엘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엄마 젖대자마자 나시린으로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언약궤 속에 들어간 거야. 언약궤 옆에서 있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도 아니고 엘리의 홈리와 비나스도 아니하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 자세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데 잘 못 알아듣잖아.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붙잡고 기도했겠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도한 거는 땅에 하나도 떨어진 적이 없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한 거는 다 이루어졌대. 그래가지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로 사무엘을 세웠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알게 됐대요. 그 언약궤 속에서 사무엘의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신 거예요. 선지자로 세웠더니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된대. 하나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없고 사무엘이 말만 하면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선지자권이에요. 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막 방황하고 막 고통받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미스바에서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마어마한 선지자권의 축복을 갖고 있으니까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을까 못 들어왔을까? 못 들어왔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일어나질 않았어. 이 선지자권의 말씀의 축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모든 곳을 다 살린 거야. 전 백성을 치유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살린 거예요. 자, 이렇듯이 우리에게 나도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서밋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건 뭐죠? 우리도 정말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 선지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 전에 우리 랩런트들이 사단은 어떻게 해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못하도록 온갖 것을 가지고 방해하잖아. 그래서 정말 마음을 미혹해하고 유혹해하고 게임으로 핸드폰으로 유튜브에서 본 걸로 여기를 가득 채웠어. 말씀 들어갈 구멍이 한 군데도 없어. 예배 전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되면 예배 때 예배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예배 승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씀 적는 게 예배 승리예요?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뭘 붙잡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세요. 대충 잡지 말고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영혼까지 이어지고 보좌의 축복으로 이어지는데 막 글씨도 엉망진창을 쓰고 아무렇게나 쓰고 아직도 그냥 단어 하나 믿음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고 이거는 유치원생 수준이야. 초등부가. 그렇게 올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지.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지. 믿음의 기도. 그리고 또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서밋. 정말 이 시간을 서밋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와요? 행복이 오고 치유가 되고 비전이 생기고 237 서밋에 달란트가 생기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온다니까 그대로. 그래서 반드시 예배 전과 일주일 동안 예배 승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뭐한다?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서밋 시간을 갖는 것이 무슨 시간이다? 예배 승리하는 시간임을 우리 랩런트들이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예요. 보좌에 앉으신 누구예요? 제사장. 보좌에 앉으신 이 제사장. 제사장은요, 우리에게 정말 어떤 걸 주셨어요? 온전한 제사장이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또 온전한 뭐가 됐어요? 온전한 제물이 됐어요. 보라 어린 양을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어저께 말씀 들었지요. 십자가에서 희생에 뭐가 돼 주신 거예요? 제물이 돼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온전한 성소가 됐어요. 어저께 영상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어떻게 됐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거. 그건 뭘 말해요? 예수님의 육체를 말해요. 십자가에서 그 희생의 제물로 우리의 예수님이 온전한 성전이 돼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정말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를 완전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셨어요. 은혜로. 이 저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정말 복의 근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에 당당하게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격을 주신 거예요. 아무나 나와요? 아무나 못 나와요. 이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 우리에게 은혜. 모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뭐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 그걸 뭘 찾는 자는 뭐예요? 예배와 또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죠. 이럴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때를 따라 돕는 어마어마한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영적 서밋에게 하나님은 어떤 걸 주셨어요? 제사장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그 축복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뭘로 누린다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또 다니엘도 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어요. 자, 다니엘 PPT 띄워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이 언약을 놓치고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왕을 눈을 뽑아갖고 포로로 데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포로로 데려가는 그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어떤 은혜를 주셨냐? 어디서나 내가 포로로 잡혀가든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혀주신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딱 정했어. 나는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정했는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뜻을 딱 정한 거야. 그랬는데 어느 날 사건이 생겼어. 이 다니엘이 왕궁에 이 3년 동안 훈련시켜갖고 그 우상을 섬기는 왕의 신하로 세우려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궁에 들어간 거야. 근데 왕궁에 들어갔는데 거기 왕이 섬기는 음식을 왕이 섬기는 신에게 음식을 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다니엘이 나는 어떻게 한다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우상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거다 해갖고 환관장하게 당당하게 나가서 기도하면서 나간 거야. 그러면서 환관장에게 얘기했어. 나는 우상의 음식을 먹을 수 없어. 그랬더니 환관장이 그런 거야. 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무서워. 이건 왕이 정해놓은 건데 네가 그것을 안 행하면 내가 죽어, 내가.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얼굴이 더 윤기가 나고 살이 찌고 그러면 그것을 허락하소서 했는데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거야. 이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뜻만,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잖아요. 그러면은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동안 실험을 해봤는데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의 윤기가 쫘르르 흐르는 거야. 그 왕의 진미를 먹은 것보다. 그래서 환관장이 니네들은 계속 우상의 음식 먹지 말고 채식과 물을 계속 먹어라. 뭘 누렸어요? 보좌에 때를 따라도 없는 그 은혜를 지속으로 누린 거야. 근데 보좌의 축복이 왔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학문을 주셨대.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대. 그리고 지혜를 주셨는데 그 바벨론 나라의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보다 몇 배? 10배.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주신 거야. 봐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정확하게 붙잡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보좌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겠어요? 4명의 왕이 바뀌는데 다니엘은 바뀌어 안 바뀌어? 왕을 섬기는 총리로 나라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지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야. 오직의 유일성의 재창조에 축복을 주셔서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됐어. 내 왕 앞에 왕보다 높은 영적인 서밋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신하들이 시기하고 자 죽음 앞에 섰어. 다니엘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날마다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는데 죽음을 두려워하겠어요? 아니죠. 죽음 앞에서도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 주시는데. 그래서 또 기도한 거야. 사자굴에 누굴 보냈어? 미리 천사를 보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어마어마한 바벨론 나라가 우상이 다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된 거야. 이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권의 어마어마한 그 은혜란 말이야. 다니엘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나에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뭘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재앙을 뭐 하는 자예요? 막을 자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재앙을 막을 자예요. 그리고 정말 매일 우리는 보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 따라 돕는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시마다 때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와 뭐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기도의 자격을 주시고 기도할 때 때를 따라 돕는 뭘 주셨어요? 제사장권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냐? 결론은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뭘까요? 왕권을 주시고 제사장 권한을 주시고 선지자의 권한을 주셨어. 나는 그리스도의 누가 나왔지? 선생님이 나오셨나? 그리스도의 왕, 선지자, 제사장권 권한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붙잡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뭘로 누려요? 뭘로 누리자? 신분, 권세로 뭐 누리는 나는 누구다? 영적 서밋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응답받아야 될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보좌를 누리는 영적인 서밋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고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과 같이 또 사무엘과 같이 또 다니엘과 같이 왕적인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친구를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영적인 서밋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창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알려드려요 보겠습니다. 예배 시간 늦지 마